구약 성경 130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스바냐 1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빠뜨렸네요. 우리 교회에 시인이 계세요. 우리 최재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아프셨어요. 정말 다급할 정도로 아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또 새로운 또 기회와 은혜를 주셨는가 묵상하시면서 시집을 하나 내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좀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1부, 2부 예배 때 많이 가져가셔서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실 텐데 나가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축복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힘을 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말씀의 은혜를 앞장서서 열어젖히는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진멸하다, 멸절하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그 이유들이 4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맨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바알.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조금밖에 없는 것,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아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끈질기게 남아있다, 끝까지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리니. 요게 남아있는 바알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마음속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즉 사람들 모르죠. 나 혼자만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것. 어떤 생각?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신용만 해도 되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그 마음, 그것이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데 또한 동시에 우상을 향해서도 맹세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죠. 신앙의 포트폴리오, 주식 투자의 기본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은 분산해서 투자해도 되지만 인격적인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분산 투자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불륜이라고 합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아있는 바알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 시기가 중요한데 1절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매우 경건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요시야의 마음을,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매우 경건한 왕이었고, 그래서 요시야는 대대적인 국가적인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남아있는 바알, 이것은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이에요. 므낫세 때문.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인데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 55년이나 다스렸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겉으로만 예수 믿으면 되지 마음의 중심으로는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55년 동안 사람들에게 심었고 뿌렸고 길렀고, 그 남아있는 바알이 너무나 깊이 사람들 속에 뿌리 깊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영적 개혁 운동으로도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흥회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기도 제목,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가지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너무 많이 아파서 치유받기를 원했던 마음의 상처나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더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죄악이에요. 남아있는 바알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미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다니엘에게 언제 지혜와 총명이 주어졌느냐 하면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언제 지혜와 총명을 받느냐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때? 내 죄를 자복할 때,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할 때입니다. 다니엘서 9장 앞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자주 나오는 말이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회개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막막한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회개기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공부를 많이 해야 지혜와 총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아이디어를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지혜와 총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죄를 자복해 보십시오. 내 죄를 자복해 보십시오.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기도 제목, 오래된 소원,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것, 그것을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맞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너희 죄악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 많이 하는 교회 있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을 묵상하신 것을 책으로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나를 살리는 회개입니다. 회개 인기 없는 주제지 않습니까? 회개 재미없고 부담스러운 주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정직하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경직 목사님처럼 공적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내 죄를 공적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력한 역사요.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받으셨던 상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 당시 주요 목회자들이 63빌딩에 모여서 감사 축하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목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했습니다. 왜 하필 그때 말씀하시냐는 거죠. 제일 큰 영광을 받는 그때, 좀 다른 때 몰래 말씀을 하시든지 하시지 왜 하필 그때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대단하다라는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흉내를 못 낼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지요. 공적으로 고백하든 기도 중에 진실하게 고백하든 죄를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두리뭉술하게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효과 별로 없어요. 그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효과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이 죄 고백의 기도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앞에서든 그리고 사람 앞에서든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백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위로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16세기 17세기 신학자 목회자인 리차드 십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유일한 길은
죄를 고백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이죠. 죄를 드러내는 것이 죄를 덮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숨겨야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든 내 죄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든 덮는 거죠. 내 직분으로, 내 이미지로, 내 사회적인 위치로, 고상한 모습으로 덮어야죠. 덮어야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겨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는 드러내야 덮을 수 있어요. 드러내야 덮을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한 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누가복음 3장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자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들 법대로 하라는 게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군인 본연의 모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너희 회개해라 하면서 군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군인은 군인답게 살고 세리는 세리답게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대단한 손해를 감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회개의 은혜가 정말로 임하면 지금 여기에서 내 일상의 삶 속에 있는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DNA를 형성한 사건, 우리 한국교회를 세계교회 가운데 등장시킨 사건은 20세기 초의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대부흥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그것도 일상에서의 회개, 거창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족의 부흥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내 일상에서의 회개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무엇을 회개한 줄 아십니까? 조선 사람들을 자기가 멸시한 것을 회개했어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죠? 자기는 서양 백인 선교사고 그것도 의사예요, 의사. 조선 사람들, 이 더럽고 무식한 조선 사람들과 나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조선 사람들을 멸시했다. 이것을 고백했어요.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사소한 내 일상에서의 나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불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작은 변화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실제 삶의 변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1907년 평양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대부흥의 계기가 된 사건은 1907년 1월에 평양장대영 교회의 사경회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갑자기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올시다.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내한테 부탁했는데 친구의 유산을 내가 잘 정리했지만 그 중에 100원을 자기가 뒤로 수고비로 똑똑한 거예요. 친구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속였고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올시다. 너무너무 유치한 회개 아니에요, 어쩌면.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남아있는 바알,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이 죄악, 이것을 회개했을 때 온 회중이 마룻바닥을 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 온 나라를 뒤덮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창하고 화려한 것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속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상의 삶의 죄악은 대부분이 오래된 것들이죠. 오래된 죄악들이죠. 남아있는 바알이고 마음속에 깊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하고 큰일, 거창한 정의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와 국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국가의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개혁입니다. 나 자신의 개혁. 나 자신을 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때 교회도 개혁되고 국가도 개혁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 인생 말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전에 젊었을 때 바울은 자기의 기준과 정의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내가 제일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현재형 동사, 현재.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 어떤 시점이에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전보다 죄를 덜 지었어요. 거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말이죠, 죄를 별로 짓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고백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남의 죄가 보이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의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겸손해지고 섬기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흥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부흥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래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예쁜 종이 하나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좀 쓰면 좋겠다. 이거 내시면 안 돼요. 비밀입니다, 비밀. 크기도 성경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면에는 오래된 죄와 오래된 아픔에 대해서 쓰도록 했고, 뒷면에는 오래된 소원에 대해서 여러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면 또 잘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축도 마치고 삶을 변화시키는 5분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래된 죄가 무엇인지, 오래된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래된 소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쓰시고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흥회 한다라고 하면 회개할 목록들을 막 정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의 원리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다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막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선배들은 알았기 때문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래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부흥회 때 우리 회개 많이 합시다. 회개 많이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나누면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할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회개해야 된다. 제 앞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회개할 마음이 들어야 회개하지. 그죠? 이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회개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회개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혼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바알이 무엇인지 끈질기게 끝까지 남아있는 바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부흥회는 좋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주변에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모시고 오면 좋겠어요. 강사 목사님 귀한 분입니다. 정말 좋은 분입니다. 모시고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나 주님 이번 부흥회 때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정말 내 삶이 좀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흥회를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생명 있는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이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흥회가 또 귀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변의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영혼들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2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바알의 뿌리를 보게 하시고 뽑아 주시옵소서. 숨기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계속 동거하는 남아있는 바알, 그 오래된 죄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오래된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추워지고 쓸쓸해지는 이때에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따뜻한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회, 기도학교,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황량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수능 시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평안함 가운데 시험 치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 앞서 가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수험생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몸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래된 죄를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맛보며 나눠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차가워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우리 시대와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을 밝히는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